안녕하세요. 오늘은 도마복음 14편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가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금식할 때 너희는 너희 자신에게 죄를 지을 것이다.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는 정죄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자선을 베풀 때 너희는 정신을 해칠 것이다. 너희가 어떤 지방에 들어가서 그 시골을 통과할 때 너희가 영접을 받을 때 너희 앞에 있는 것을 먹고 그곳에 있는 병자들을 치료하라. 너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무것도 너희를 더럽히지 않을 것이고 너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힐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여기 14편의 내용은 금식과 기도와 자선, 그리고 병자들을 치료하는 것, 그리고 이제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한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 주제는 기존의 공감복음에 공에 나와 있는 것이지만은 내 금식과 기도와 이 자선에 관해서는 부정적인 표현이 이어지는 것이 좀 색다르게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누차 말씀드렸듯이 도마복음은 이렇게 어록어로 되어 있어서 충분한 설명이 생략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도마복음을 해석할 때는 사복음서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사복음서의 내용이 뒷받침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을 잘 헤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금식할 때 너희는 너희 자신에게 죄를 짓는다. 그러니까 패스팅을 하면은 죄가 된다, 이 말씀이죠. 언뜻 들으면은 이게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도마복음을 해석할 때 예수님은 금식에 반대했다. 그리고 또한 그 밑에도 기도할 때 정죄받는다. 예수님은 기도도 하는 걸 원치 않으셨다. 그리고 또 자선 베풀 때 예수님은 자선을 베푸는 것도 원치 않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아닌 거죠. 왜냐면은 주님께서는 공적인 사역을 하시기 전에 몸소 40일을 주야로 금식을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금식을 반대하시는 분께서 이렇게 몸소 금식을 하실 리가 없는 거죠. 주님께서 하신 모든 것은 주님의 제자들과 오늘날 우리 그 믿는 신자들에게 다 본이 되는 것입니다. 금식에 관한 거는 구약과 신약에도 공이 나와 있죠. 구약에서는 첫 번째 금식의 예가 모세의 금식이 나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전에 40일을 주야로 금식을 해죠. 금식하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보고 진노해서 받은 십계명을 깨뜨리고 다시 올라가서 두 번째 40일을 주야로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는 그 대속죄일에 관한 규례라고 해서 금식에 관한 규례가 있죠. 대제사장이 전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대속죄일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그날은 이제 모든 백성이 하루 금식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Afflicting one's soul,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괴롭게 한다. 이것이 바로 해가 떠서 되실 때까지 먹고 마시지 못하는 그런 금식을 뜻하는 거죠. 또한 신약에서는 그 금식에 관한 예가 여기저기 나옵니다. 성경의 말씀의 진리는 구약과 신약이 다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고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상충되고 반대로 놓는 그런 시각은 잘못된 것이죠. 신약은 그 구약에 있는 그 정신을 계승한 것이고 그것을 업그레이드 시킨 것이고 그것을 이렇게 보완하고 형식이 아니라 그 본연의 그 본질적인 구약의 정신을 완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식은 몸에 가장 필수적인 그런 먹고 마시는 영양소를 다 끊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최대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는 그런 기도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왜 금식과 죄를 연관시키셨겠습니까? 구약의 이사야서 5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금식하였는데 어째서 주는 보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추었는데 어째서 주는 알아주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사실 너희는 금식을 하면서도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너희 일꾼들에게 고된 일을 시키고 있다. 너희가 계속 다투고 싸우며 서로 주먹질하면서 하는 금식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너희가 이런 금식을 한다고 해서 내가 너희 기도를 들어주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금식할 때 자신을 괴롭히고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고 굵은 삼배와 재를 깔고 눕는다. 이것을 금식이라 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이런 금식을 내가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에게 육체적인 금식 이전에 그 내적인 심령의 금식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압박의 사슬을 풀어주고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며 억압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Loose the chains of injustice, social injustice. 사회적인 그 불의,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 거죠. 권력을 이용해서 가지지 못한 자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압제하고 수탈하고 이런 사회적인 불의와 그런 횡포,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죠. 사회적인 불의를 시정해야 된다는 강력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 너희는 굶주린 자에게 너희 음식을 나눠주고 집없이 떠돌아다니는 가난한 사람을 너희 집으로 맞아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도움이 필요한 너희 친척이 있으면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어라. 그러니까 어려운 이웃이나 어려운 친척들을 물심양면으로 도우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은혜의 빛이 아침 햇살처럼 너희에게 비칠 것이니 너희 상처가 속히 치료되고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너희를 사방으로 보호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할 것이고 너희가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만일 너희가 약자를 억누르고 남을 멸시하고 악한 말 하던 것을 그치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고통당하는 자를 도와주면 너희 주변의 어두움이 대낮같이 밝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의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것과 또 예수께서 종교적인 불의가 만연화된 그런 상황을 주님께서 강하게 질타하시고 진노하신 것처럼 그 모든 것이 다 똑같이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는 금식하지 않냐고 물어봤죠.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는데 그때는 그들이 금식을 한다. 여기서 신랑은 누굴 말합니까? 주님 자신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금식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신랑을 뺏길 날이 언제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는 그런 상황이 이제 오는 거죠. 그럴 경우에 금식을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주님을 빼앗길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사단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소멸하거나 성령님을 근심케 하거나 우리가 시험에 들거나 이런 경우가 오는 거죠. 이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금식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구제를 할 때 정신을 해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가 보면은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일부러 선한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No reward from God. 리워드가 없다는 겁니다. 네가 불쌍한 사람을 도울 때 그 위선자들이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그런 회당과 길거리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보는 그런 환경을 말하는 거죠. 내가 분명히 말해주지만 그들도 받을 상을 다 받았다. 그래서 불쌍한 사람을 도울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며 너희 착한 행실이 남의 눈에 띄지 않도록 해라. 그러면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정신이 해쳐진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결국은 금식이나 구제를 하지 말란 뜻이 아니라 하되
제대로 해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요구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가장 미워하신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히포크릿 위선자들이라고 엄하게 질책을 하셨죠. 사람들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인 것이죠. 종교 행위라는 것은 뭐 데드 오르스독시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형식적인 포멀리즘 그런 매너리즘에 빠져서 종교적인 그런 가슴에서 우러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그 심퍼티 그런 그 엠퍼티 상대의 입장을 진정 헤아리고 그 슬픔과 그 아픔을 함께 느끼는 그러한 마음에서 참 그 연민을 느끼고 영원히 괴로움을 느끼고 그래서 도와주고 그래서 내일같이 도와주지 못하는 걸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도와주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내가 누굴 이렇게 도왔다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 자위하고 그러면 또 그것을 이제 다 알리고 그 서양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보스트 하려고 하는 거 자랑거리를 삼거나 자신의 명예를 진작시키고 자신의 어떤 레피테이션 자신의 어떤 평판을 높이려는 그러한 자선이라는 것은 그것은 참 위선이고 정신을 해치는 것이다. 그러니 조심해라. 하나님만 보시기에 남을 도와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또 기도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기도를 하지 말는 뜻이 아니라 기도를 잘해라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고 기도도 사람에게 나타내려고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뭐 회당이나 길거리 여러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러한 커다란 대로라고 할 수 있죠.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교회 환경에서도 얼마든지 대입이 가능한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그 공적인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 그 대표 기도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일날이나 또한 여러 종류의 그런 예배 모임에 있어서 대표 기도를 하는 예가 많이 있죠. 이럴 때 우리가 기도를 잘한다 기도하고 나면은 교인들에게 인사를 받습니다.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인사를 많이 받게 되죠. 그러므로 이제 기도를 부지런히 준비하고 이렇게 써서 이렇게 준비하는 경우도 있고 또 또한 마음속에 기도문을 다 기억해서 또 기도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공적인 기도를 할 때도 기도가 대표적인 기도라고 해서 자기 자신이 대표적으로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릴까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 모인 무리들, 회중들을 대표해서 그 마음들을 다 자기가 스스로 모아서 그분들의 모든 그 기도와 모든 마음의 소원과 간구할 것들 또한 모든 회개할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본인이 다 수렴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기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책임이 막중한 겁니다. 사실 기도라는 것이 한두 사람을 대신해서 소그룹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모임 무리들을 그 심중을 다 본인이 대신해서 기도를 드리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기도를 올려드리는 기도자로서는 가장 겸비하고 정말로 종의 마음처럼 마음을 굉장히 겸손하고 상당히 조심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되게 기도가 끝나고 나면은 잘했다는 칭찬을 저도 과거에 그런 경험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상당히 뭐 굉장히 사람들이 자신을 존경하는 것 같고 자신에게 그렇게 뭐 와서 일부러 은혜 많이 받았다고 이렇게 인사하는 분들이 많이 또 있죠. 그럴 경우에는 자기도 모르게 뭔가 이렇게 으쓱하는 그런 기분이 들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것이 얼마나 죄인가 얼마나 하나님께 범죄했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것이 바로 기도할 때 사람에게 나타내려고 기도하는 그런 예가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분명히 말해주지만 그들은 받을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사람들에게 다 인사받은 거죠.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레코그나이즈 인정을 받은 거죠. 물론 공적인 기도는 어차피 사람들 앞에서 해야 되는 거라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과는 다른 환경이지만 회중이 있는 곳에서 기도하는 마음이나 기도의 근본 정신, 근본 자세는 똑같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보이지 않는 데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해라. 엄밀히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그래서 쓸데없는 말, 중언부언 많이 하지 말고, 왜냐면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지 다 알고 계신다. Father knows what you need before you ask Him. God knows what we need before we ask Him.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필요한 것을 다 아시긴다. 결국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라. 하나님께 겸비한 마음, 간절한 마음, 그러한 하나님과 영어로 기도를 드려라.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 다음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나오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아버지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각 우리의 개인을 통해서, 개인의 또한 각 가정을 통해서, 각 사회와 또한 나라를 통해서 다 이것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는 또한 직장을 통해서도 양식을 공급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돕는 손길들이 있죠. 그런 분들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이런 분들을 다 감사하고 또 이런 환경을 허락하신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용서해 주소서. 우리가 그 죄진 자들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중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중심으로 용서하지 않으신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용서하되 from our heart, 우리 마음의 아주 중심으로부터 용서를 해라. 그러니까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죄지은 자들을 용서해라.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소서. Lead us not into temptation and deliver us from evil.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그 믿음, 소망, 사랑에 반대되는 것이 시험에 드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되는 거죠. 즉 불신의 마음 그리고 소망이 아니라 좌절, 실망 또한 사랑이 아니라 미움,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이 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옵소서. 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즉 생명나무죠.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로부터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죠? 선악과로 가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가는 것이 되는 것이죠. 매일같이 살아가면서 달리는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생명나무를 항상 우리가 포커스온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는 선악과 쪽으로 가게 되면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 우리가 보기에 옳은 것, 우리가 느끼기에 옳은 것, 세상적인 기준인 것이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 또한 감정적인 선호, 자기가 감정적으로 끌리고 또한 자기가 이성적으로 이것이 옳다라고 판단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그런 의지적인 사랑 이런 것을 실천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이런 것이 우리가 악으로 치닫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소서. 그 주기도문 중에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모든 킹덤, 파워, 글로리 아버지께 속한 것입니다. 아멘. 이런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Lord's Prayer, 주기도문인 것이죠. 또 주님께서는 치료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어떤 지방에 들어가거나 시골을 통과할 때 영접받을 때 너희 앞에 있는 것을 먹고 그곳에 있는 병자들을 치료하라. 사람들이 대접하는 것을 먹고 치료해 주라.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 다음에 너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무것도 너희를 더럽히지 않을 것이고 너희에서 입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힌다. 이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와 또한 유사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보내시면서 명령하셨죠. 너희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과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전해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병든 사람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라. Heal the sick, 아픈 사람들을 고쳐라. Raise the dead, 죽은 사람을 살려라. Cleanse those who have leprosy, 문둥병자들을 고쳐라. Drive out demons, 귀신을 쫓아내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소를 얻는 즉 낫느니라 이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freely, 네가 거저 받았으니 freely you have received, 거저 주어라. freely give, 뭘 받고 뭐 대가를 바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고쳐주고 대가를 바라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empowered by the Spirit of God, Holy Spirit에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거저 freely we've received, 우리가 거저 받은 것이니까 우리가 freely 이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어느 도시나 마을에 가도 너희를 기꺼이 영접하고자 너희들을 웰컴하고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너희가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어주어라. 만일 그 집이 너희 평안의 축복을 이렇게 받을만 하면은 너희가 이렇게 빈 평안이 그 집에 머무르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되돌아온다. 누구든지 너희를 환영하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그 마을을 떠날 때 신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뜨려라.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심판날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그 마을보다 더 견디기가 쉬울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해도 그것을 웰컴하지 않고 listen, 영접하지도 않고 그것을 경청하지도 않으면 신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라. 거기에 매달려서 애걸복걸 하지 말고 그냥 떠나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안 되는 곳에 그렇게 너무 오래 있으면 하나님 편에 보실 때도 이펙티브하지가 않죠.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배우자는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배우자 한 사람한테 매달려서 평생을 그 믿음 때문에 씨름을 하고 이렇게 컨플릭트가 있으면은 어떻게 주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마태복음에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제자들이 왜 조상 때부터 지켜온 전통을 깨뜨리고 식사 때 손을 씻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왜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분명히 십계명에 나와 있죠.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십계명에. 이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십계명에 나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너희는 누구든지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만 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친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런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님께 와서 왜 손을 씻는 그런 정결 예의, 전통을 어기느냐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너희가 말하는 바로 그 전통으로 인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 인간이 전통이라는 것은 그 인간의 어떤 전승된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어겼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히포크레티스, 위선자들아 이러면서 너희 같은 사람을 두고 이사야가 잘 예언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립 서비스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지만 실제 마음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내 행동이 뒤따르지 않은 것이다. 그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만 보신다는 게 아니죠. 그 마음에 따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 결과를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사람이 맞는 법을 마치 내 교훈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으니 나를 헛되이 예비하고 있다.
옛날에는 그 자신의 소유를 자신의 뭐 아내와 자녀들 이런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다 이렇게 드리고 헌물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고르반이라고 불렀죠. 근데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십계명에 분명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기로 책정한 헌물이다 이렇게 자기들이 고르반이라고 말함으로써 그것으로 이제 충분하다 생각을 해서 부모에 대한 것을 그냥 스킵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훈인 것처럼 그것을 가르치고 있어 나를 헛되이 예배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에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것을 신약에 있는 주님께서 분명히 같은 뜻으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구약의 정신과 신약의 정신이 근본 하나님의 정신일진데 전혀 상이하지가 않은 것이죠. 똑같은 것입니다. 못 깨닫는 저들에게 구약에서 혼동하고 그 잘못된 전통 때문에 구약의 기저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근본 기저에 있는 그 근본 정신을 헛된 사람의 전통으로 자기들이 계승하고 그것을 잘못 지키고 있는 저들에게 신약의 때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구약의 정신을 바로 일깨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을 주님께서 업그레이드 시키시고 그 의미를 주님의 참뜻을 이렇게 기원하시고 일일이 가르쳐 주시고 책망하시고 이런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결코 주님께서 구약을 폐하거나 구약과 신약이 대립되고 상충된 것이 아니죠. 잘못 가르치시는 돌 같은 분은 이런 자꾸 구약을 무용론을 주장하시는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성경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눈먼 인도자들이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What comes out of our mouths.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것이 우리를 they make us unclean. 우리를 더럽게 한다. 이렇게 교훈을 주시고 있는 것이죠.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을 더럽힌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그리고 비방이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며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요즘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때 물론 손을 잘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손을 씻지 말라는 뜻이 아닌 것이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구제를 하지 마라, 기도를 하지 마라, 금식을 하지 마라, 치료를 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닌 것이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런 모든 것에 있는 근본적인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잘 깨닫고 그것을 우리가 바로 실천해라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희가 이렇게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심신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 곳곳에 그런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우리 자신들과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들과 또한 우리나라의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을 또한 지켜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저희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참된 기도 정신, 참된 구제 정신, 사랑의 정신, 용서의 정신을 저희들이 깨닫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겪으신 그러한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웃들의 고난에도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